오늘 설교 제목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뒷마당에 심어 놓았던 무화과 나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 보셔도 다 아실 텐데, 그랬더니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말라버린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 옆에 있는 체리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핏 보면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죠. 늙은 어머니의 전무덤처럼 보잘것없는 모습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죠. 왜 예수님께서는 나무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힘들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구토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소설이죠. 읽기는 어려운 책이었는데 사르트르가 이 책 쓰고 노벨 문학상까지 추천을 받았지만 나중에 거부를 하게 되죠. 문학은 제도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노벨 문학상을 거부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로캉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사르트르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가서, 여러분 혹시 물수제비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이 납작한 돌을 딱 던져가지고 퐁퐁퐁퐁 이렇게 뛰어가는 걸 물수제비를 뜬다라고 말하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조약돌 하나를 짚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구토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카페를 가는데 거기서도 또 구토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땅에 떨어져 있는 종이 쪽지 하나를 딱 짚는데도 구토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손과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보면서도 막 구토감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도대체 이 구토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기를 쓰게 돼요. 이게 소설 구토라고 하는 책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사실 이 사르트르가 구토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인간 실존의 불안감, 공허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르트르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뭐였냐면, 이게 사람에게만 존재한다는 것,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존재와 본질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있는 거는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토감, 공허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어떤 본질로 규정된 게 아니라 자기의 실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과 실존 사이의 괴리 때문에 구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구토하는 인간, 이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 사르트르가 말했던 인간 실존의 두려움과 이 구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과 전혀 무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존적인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쏟아지는 그 구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의 연약함을 깨닫고 참회하는 것과 아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이 이 세상에 던져진 자유로운 실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한 구도자의 삶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철학자가 말했던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평범한 눈으로 봐도 역사를 봐도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문화를 봐도 환경과 세상 돌아가는 이 꼬락서니를 보면 우리 안에는 때로는 이런 구토감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문명의 눈부신 발전, 경제적인 부유함과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문제, 죄와 구원의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 안전한 것 같은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지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소외되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죠. 오히려 때로는 불균형과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지럽게 되는 거죠. 결국 평범한 철학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구토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가 있다. 이것은 어떤 우주적인 변화, 변동, 위기를 나타내죠. 그런데 이게 우주적인 변동과 변화로만 끝나지 않고 땅과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과 바다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곧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혼란과 곤고함에 빠진다. 이게 25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심지어 하늘의 권능들조차도 흔들린다. 바로 앞서 25절에서 말했던 우주에서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이 변동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25절, 26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청난 격변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움과 흔들림을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안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구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주가 흔들려서 우리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참 뚱딴지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쭉 얘기해놓고 겨우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하는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들은 과연
어떤 나무를 나타내는 것일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7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냥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입니까?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헬라어 단어 찾아보면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죠.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어지러움과 혼란과 무서움과 흔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무수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무수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사롭지 않은 분이 한 분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인자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구름을 탄다고 하니까 마치 손오공 같은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보면 구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움과 혼란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신비 가운데 오시지만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인자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기독교 신앙과 사르트르와 같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했고요. 자기의 실존을 찾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말 그대로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자유와 같은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자가 오셔야만 우리는 속량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쯤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언제쯤이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분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는 인자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시간만을 염두에 두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어떤 특정한 시간만을 선택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간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막연하게나마 무한정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기다림이 아무런 힌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를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요. 30절을 보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싹이 나면, 싹이 돋아나면 그 싹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싹을 찾아보면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이게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싹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스가랴 6장 12절 말씀을 찾아봐도 싹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싹이 난다, 싹을 보라 라고 하는 것은 메말라 죽어버린 것 같은 그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다. 출발점이 일어나고 있다. 그 싹은 한 공의로운 가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싹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구원과 소망이 시작되는 징조가 바로 싹이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 나무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깃들어져 있는 작은 싹, 그곳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의 모습을 발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고 믿고 기다린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속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르트르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 실존의 불안감과 공허로 인해 구토가 나오는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무화과 나무의 그 싹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가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흔들림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쾌락과 술에 빠져서 현실에서 오고 있는 이 문제를 직면하고 뛰어넘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도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지요.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정작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직장 생활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존엄하고 존귀한 인간의 존재 의미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로 인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사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이게 진짜 사진인지 아니면 뭘 합성해서 만들었는지 이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참 흥미롭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에는 젊은 엄마가 두 아들을 안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지요. 엄마의 얼굴에는 이 어린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정반대입니다. 늙은 할머니가 가운데 있고요. 장성한 군인 같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떠받쳐 안고 있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이마에는 주름이 있고요. 몸은 쪼그라들어 있고 늙어서 축 처진 가슴에 할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행복과 만족스러운 웃음이 그 얼굴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성이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동일한 여성이라면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여인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시간이 흘러 두 아이는 어른이 되었죠. 두 아들을 안고 있던 젊은 엄마는 오히려 두 아들의 손에 안겨있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엄마는 늙고 쪼그라진 할머니가 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참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야만 얻어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기다림은 두 아들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나누어주면서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에 잠시 들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머물러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였죠.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불량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예배를 방해하고 사도 바울의 강론을 회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이 떠나간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아덴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덴에서 머물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해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한 것이죠.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가 놀라운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3주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자마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단어가 이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마음도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안타까운 심정이었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약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약한 교회가 앞으로 닥치게 될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연약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환난을 과연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가 염려되었던 것이죠. 마치 앞에서 보았던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젊은 여성의 젊은 엄마가 두 아들을 안고 기쁨으로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에는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에 내가 직접 가서 성도들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소망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기도는 부모님의 기도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간곡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갓난아기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특하게도 잘 자라고 있었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모가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것이죠. 직접 만나고 싶고 얼굴을 부비고 싶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다림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싹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에 올라가서 모든 일을 다 팽개쳐버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 과연 되는 것일까? 아니면 술을 마시고 쾌락에 빠져서 그런 생각은 아예 잊어버리면서 어차피 주어진 한 번 인생 그냥 편하게 재밌게 살다 가면 끝이지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생각까지 할 겨를이 없다고 말하면서 살면 되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냐면 우리 안에 불안감과 우리 안에 공허함과 우리 안에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실존적 이 허무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구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절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무치는 그리움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을 보라. 거기서 자라나는 작은 싹들을 보라. 그 싹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아들을 가슴에 품은 여성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젊음이 사라지고 늙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허하고 텅 빈 마음만 남아 있습니까?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참된 진리를 만약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이곳저곳 구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와 여러 나무들을 보면 그 속에서 자라나는 숨겨져 있는 싹들이 때가 되면 가지가 되고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다림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젊은 엄마가 어린 자녀를 품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가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늙어가며 그와 같은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기다림으로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만나야 할 그분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실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며 인내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